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라 하면 예라 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배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과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펼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진이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저는 이제 시민권 취득하면서 바꿨고요. 자슈아 킴이에요. 자슈아 태진 킴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뭘 눌러야 되죠?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저기서 넘겨주시나요? 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 김 씨가 있으십니까? 김 씨? 예. 저는 의성 김 씨 맹렬공파 34대 손이에요. 장손이에요. 1480년, 1520년 정도 되는데 제가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래요. 누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래서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를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몰랐죠. 그게 왜 원수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 집안의 가계와 전통을 섬겼던 그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knowing the truth,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매인 것 없이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 이후에 진리와 모든 어토리티에 대한 챌린지를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세뇌받은 젊은 세대, 우리 세대도 그렇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진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편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You have your own truth, I have my own truth.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거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삶의 이치야. 그래, 삶의 원리야. 그러나 진리가 복수가 된다면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셋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상대적인 진리는 없고요. 보편적인 진리는 있죠. 왜? 절대적인 진리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해당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모르면요,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22살이 되었다면은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형제님이 22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진리에 집중하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이 됩니다. 참 몸이 무엇입니까? 다른 파트가 지체가 된 것이거든요. 눈이 다르고요, 귀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눈 보고 코가 너는 왜 그러냐, 왜 나를 와서 돕지 않느냐, 그렇게 지체를 블레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가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전 2002년 4월에 팔로알토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에 감리교회 메서더스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뭐 레인보우 깃발뿐만 아니라 난리도 아닙니다. 여자가 프리칭을 해서 문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해지는, 여자가 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가 정면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거죠. 캠퍼스 사역을 할 때 그 메모리얼 처치를 가봤습니다. 아무나 와서 거기서는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무슬림의 아만이 와서 전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우린 다 형제라고.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겐요, 모하메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칼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코란에 그게 써 있대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직접 들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목숨이 위태로우면 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 그건 알라가 용서해 주신다. 네가 목숨을 부지하고 무슬림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가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알라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과장이나 거짓을 말해도 그거는 알라께서 허용해 주신다. 알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배우고 확실한 바에 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dwelling입니다. abide입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가 뒷받쳐지는 생활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게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신앙 썬데이, 생활은 먼데이부터 세러데이. 그러나 그 신앙이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쩌면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종교, 관습, 어떤 문화에 따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태진교, 자슈아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종교죠. 무엇인가 교훈을 따르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릅니까? 보이진 않지만 명확하게 존재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여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속죄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죽으신 것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영이 잠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와 몸과 물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생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아요. IMB에서는요,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18개월 이상 있다가 간증을 해야 된대요. 그가 뿌린 것이 확실하게 거두었나, 결실을 얻었는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동의하기도 하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하였던 하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하지 않고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누가 한 질문입니까?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데려온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을 하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예수께서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으니까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증명해 놓으신 그 진리를 우리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매로 말해 보세요. 400, 800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행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우상에는 우상의 제물 가운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을 훑으면서 모든 제물들뿐만 아니라 가증한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진리로 몰아냄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성령은 뭐라고 됐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교회는 왔는데 신앙생활은 일생 했는데 죽고 봤더니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건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자동차 유리가 깨지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갑을 분실당하거나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 교회는 착한 교회, 천군 천사가 지키는 교회네요. 3분의 1밖에 안 드셨어요. 저는 비에나 팍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2008년도에 3개월간 트레이닝 하느라고 비에나 팍에서 트레이닝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가져갔는데요. 차 안에 뒀는데 3시간 미팅하고 나왔더니 유리창이 깨지고 컴퓨터가 없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우리 아이들 사진. 만약에 그 한 3시 15분쯤에 누가 와서 털 걸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 가방에 가지고 나왔겠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느니라.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이 미스터리예요. 풀릴 수 없는 미스터리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예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서 정말 낙원을 거쳐서 주님을 만난다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공중에서 들림을 받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그럴 때도 아닌 것이죠. 미스터리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잠자던 자들도 썩어질 육체가 호련히 변치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육체로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조종사가 거기서 순식간에 변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난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이 들고 하지만 그 진리의 영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께서 첫째 부활이 되고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그 공중에 들림을 받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요, 영접할 때 성령을 모시기도 하고요, 영접할 때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오늘처럼 기도하거나 혼자 말씀 묵상하거나 찬양 듣거나 금식하거나 하다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필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저는 2002년에 미국에 오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네요. 저 미국 출장 갑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평창동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물이랑 소금, 대나무 소금만 먹고 30일 금식을 했어요. 2주가 지나니까 배가 안 고파요. 감기 몸살 기운을 가져갔는데 열흘 지나니까 감기가 나왔어요. 금식이 이렇게 유용한 것이구나. 여러분 아세요? 금식보다 보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열흘 금식했으면요 30일 보식을 하셔야 여러분이 수명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25일, 26일쯤 됐을 때 하나 딱 깨달아지는 거. 그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금식 안 하셔도 되는데, 내 마음의 간구와 성령의 간구가 일치되어야 된다. 내 마음의 소원과 성령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실패할 때도 많고요, 어려울 때도 많고. 어려웠어요. 그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하고 빌라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네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걸어가 버려요. 이 인생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해놓고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성령의 음성 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자슈아 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직접 내 귀로 들은 소리는, 내 심령에서 울리는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그걸 듣기 시작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이분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남아있었던,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죄성과 옛사람이 계속 보이더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는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팀, 우리 조엘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하지만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여기 찬양팀 가운데 여기 영어 예배 할 때 그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찬양팀 가운데 그 찬양팀, 영어 찬양팀 따로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영어 찬양을 이렇게 부를 기회가 별로 없으신 건가요? 이게 앞에서는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영어로 찬양할 때랑 한어로 찬양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 찬양에 더 좋은 것도 있고요, 한어 찬양 요즘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감히, 정말 박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거든요. 이분의 설교, 리더십, 영어 만약에 박 목사님 10을 하신다면요, 저는 한 6.5 정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 시간에 외국인이 들어와도 한국 사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토대를 저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가장 세그리되어 있고 가장 인종차별적이고 가장 편협한 지구상의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민을 왔는데도 꼭 음식 때문에, 김치 때문이 아니라 내 말하기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편안한 곳, 나랑 잘 맞는 사람들,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아직 어린 거죠. 5살, 6살. 이제 코너스톤이 22살이 되었다면 22살이면 아이를 둘도 낳고 남았어요. 그죠? 저희 교회 록사나라고 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오셨는데 14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22살에 다 끝났어요. 셋을 낳고. 22살이면요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뭘 해볼 만합니까? 그동안 안 했던 것을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물론 성경적으로는 참남하도다,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죽어야죠. 안식일을 범해? 죽여야죠. 돌로 쳐서.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미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게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 오셔도 죽일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전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누구야? 굉장히 불편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안다면 도전하실 거예요. 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꼴에 대하여 엄마가 듣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러 오셨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습니까? 부모님 따라 오셨어요? 근데 왜 한국에 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습니까? 한국 살만한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잘 못하게 하기, 그 얘기하면 제가 막 화를 내는 게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 그것보다도 더 높은 뜻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왜 사십니까? 구원받으셨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죠. 입으로 신하여 마음의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남겨두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느 선지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걸 보고 천지 주제여, 이제는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 노종이 드디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속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 선지자가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오가니제이션에서 나오는 사명이 아니고, 목사님이 선포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사명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컬링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혹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주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 지금 하루하루를 연장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자 삼는 걸 꼭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해야 합니까? 제 장담컨대 이 중에 반은요 저보다 영어 잘하세요.
지금 교회 협의회에 있는 남친의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오신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있으셨죠? 피아노 하시고. 다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식사하면서 어디가 사운드가 제일 좋았습니까? 지저하지 않고 코너스톤 지저하지 않고. 여러분, 찬양팀 너무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데리고 오세요. 와서 보라. 무차별적으로 초대하세요. 얘는 일본인데 데리고 오세요. 한국 와서 먹이세요. 중국인데 데리고 오세요. 히스패닉인데 순두부 너무 좋아합니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아멘. 그리고 영어부 목사님, 이게 박 전도사님, 오늘로 전도사님 끝. 박 목사님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Come and eat. 와서 먹으라. 그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저는 은사를 안 받았어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리는 거예요.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은 다 못 나눴지만 아까 4시에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식사하면서 그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이미, 조엘, 여기 계신 분들 반을 딱 떼가지고 HMC로 딱 가져가면 너무 좋겠죠. 저희는요, 뭐라 그래야지? 장난꾸러기들이 많아요. 장난꾸러기들 막 너무 감사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모셔가지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 찬양팀, 이 공간에 갇혀서만 찬양하기 너무나 아깝습니다, 목사님. 그 화면이 있을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빌리 그레함이 타임스퀘어에서 전도한 사진을 제가 지난주에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모르겠네요. 이따 볼 수 있을지는. 진리에는 3가지. 저렇게 센스 있는 분도 계시고. 이거 보세요.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카운셀러들이 성경을 피고 가르치면 고소를 당해요. 아이들이 성 정체성 부모도 못 건드리게 한대요. 이건 완전히 미친 겁니다, 이 나라는요. 그래도 미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모든 시스템이 미친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안 해서 그래요. 진리를 핸들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못해요. 구글이 합니까? 챗GPT가 합니까? No. 테슬라가 합니까? 화성에 가서도요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파워를 너무 몰라요. 진리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방황할 때 별의별 종교단체를 1년 동안 다 가봤어요.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이 정도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첫째가 제가 생각한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좌우 딱 10초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좌우에 계신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10초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좌우가 없으면 앞뒤로 시작.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눈 것 가운데 이건 안 변할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 정답을 벌써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인 거죠. 저는 남녀의 사랑,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이요, 넌 크리스천이랑 비슷하대요. 지금 가장 이혼율이 적은 종교는 어딘지 아세요? 힌디 8%.
크리스찬 42%, 세큘라 41%. 그러니까 믿음이 문화를 지배하거나 선도하지 못해요. 웬걸, 뭐 빛과 소금 웬걸, 자기 안녕을 보존하기에 급급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돈이 안 변합니까? 화폐 개혁하잖아요. 다 끝나요. 여러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금도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게 뭐지? 없더라고요.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독일에서 시험을 할 때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 나치가 악랄하죠. 일본 못지않게. 가마솥에 넣고 아빠랑 아들을 넣고 끓였대요. 그 처음에는 아들하고 위에 올려놨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빠가 아들 위에 올라가서 엉켜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극단적이지만 어떤 게 있죠? 뭐 어떤 사랑이 필레오 사랑, 뭐 에로스, 어떤 사랑? 우리 선언 하잖아요. 아이도. 근데 40몇 %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되 그 가치가 영원히 있어야 한다. 변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데 가치가 달라졌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치가 달라졌어. 그럼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변하죠. 72년도에 제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팔로알토의 3베드 2베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72년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72년대 팔로알토의 집값이 35,000불, 비싸야 5만 불.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변하잖아요. 근데 또 내려가고 또 돕니다. 돌고 돌아.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돌지 않아요. 윤회, 감히 어디 윤회 같은 게 진리 앞에 섭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밸류가 바뀌지 않아야 되고 그 밸류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야 돼요. 백인에게도 흑인에게도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도 남한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가 똑같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적용이 그 가치가 적용이 됐는데 누구에게는 그 가치가 적용이 되잖아.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있다면 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해요? 저는 창조성이 오직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가 보더콜리래요. 근데 보더콜리가 뛰는데 힘들다고 그 신발 만드는 양말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돌고래가 아주 뛰어나대요. 돌고래가 힘들다고 어디 쉴 수 있는 바닷가 가운데 레스팅 스테이션 이런 거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 창조성은 오직 영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고는 없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슈아 인도에 봤더니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던데 원숭이가 이게 막대기를 가지고 매주하면서 강을 건너던데 원숭이 하고 있는 건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한 본능이고요. 코끼리가 하는 것은 그 패턴을 따라하는 신흥이죠. 이미테이션이죠. 창조성은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고 가치가 누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한 게 있다면 난 믿겠다 했더니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성경을 보는데 그게 이만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진짠가?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발로 때리고 막 저주하고 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짠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공부하다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진리 안에 있구나.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9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됐죠? 24년 됐나요? 맞나요? 지금까지 아니요 더 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럽니다. 아니 전도 대상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진리를 가져와 보세요. 그럼 내가 당장 때려치고 당신 따라가서 그것을 믿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목사님, 없을 것 같죠? 당분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당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소개를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와 계세요? 이 중에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되는 교제와 묵상과 그 실천을 날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학에서 초대교회 때 전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것을 강조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속에 거하시니까. 다윗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땐 그랬어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걸 보고 정신 차리면서 기도하면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카운셀러, 너희가 가보지 않았고 모르고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니라. 그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언제까지? 내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들림 받지 아니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요, 성령이 없는,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없는 구약과 같은 삶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최근에 어느 형제가, 목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조기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친구인데, 근데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최근에 연결됐는데, 목사님, 제가 짭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짭을 위해서. 그 친구의 질문은 너무 세속적인 거, 이기적인 것 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짭을 위해서 하나님 합당한 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셀피시한 겁니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구할지 먹을지 다 알고 계셔. 그냥 살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아버지께서는 구하길 원하세요. 말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랬어요. 넌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요, 내 형제들 잘 되고 친구들 아프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회사에 프로젝트 있으면 그 프로젝트가 내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저는 아직 신학교를 마치질 못했어요.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공부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공부는 그래서 언제 끝내야 된다? 공부는 젊을 때 다 끝내야 돼요. 힘든 거죠.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기도해요. 그걸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찍으면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럼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냐? 마음대로 드세요.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이 만드셨잖아요. 짬짜면.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고민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자유의지 가지고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의지가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세상은 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배척하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아니지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 거죠. 내가 진리 편에 서 있구나. 다수결로 한다면요, 다수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와이프로부터 얘기했습니다. 허니, 저 친구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도 정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판단을 못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나바라. 그게 다수결입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다수결로 다 결정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안대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고, 그 아는 지식이 장성의 분량이 충만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살 됐어요. 이제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적은, 저는 결단코 여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력이 대단하게 있는 교회예요. 얘기 들었어요. 저기 베이브리지를 건너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도 계시고, 저희는 다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근데 보통 커밋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저희가 2008년에 산타클라라에서 개척했고, 2010년에 샌프란시스코, 2012년에 LA를 개척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 사역자가 신분 때문에 한국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문을 닫게 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교회를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과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저희 교회가 그야말로 스크래치부터 했어요. 여기 실리콘밸리가 그랬고, LA에 있는 우리 신기로 목사님, 그분도 뉴로사이언스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마치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2개, 3개 교회가 같이 교회를 개척해도 되는구나. 모르죠. 코너스턴이랑 HMC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같이 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더군다나 교단까지 갖고, 그리고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베이에리아에는 10명, 20명 모이는 여기 로컬 교회, 미국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실리콘밸리 여기는 목회자들의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안 오려고 그래요. 와가지고도 금방 갑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일꾼을 파송하는 거죠. 젊은 피. 그럼 그 교회가 완전히 리바이테이션 됩니다. 다양하게. 왜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가? 새로운 교회가 개척될 때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고 침례받고 하는 그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인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기도 많이 왔죠. 그 사람들을 좀 도울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진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도 지금 세컨전이라는 이름으로 캠퍼스 사역을 해요.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예요. 왜? 제가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전철에서 만난 누군가가 놓고 선반에 놓고 갔던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제 발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에 연결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섭리가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반에 놓은 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지나 주보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그분들을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만나고, 바울은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류관이 풍성하길, 정말 해와 같은 면류관이 풍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길 밖만 나가보세요.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백투백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영원한 형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실상을 안다면, 여러분의 코워커와 여러분 회사의 스태프과 이웃들이 10년 이상 살고 있는 내 이웃들이 그 지옥불에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과연 그럼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우리 목장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일터에 가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 전략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알려주신대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런데 진리와 함께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수평이동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와봐, 교회 언제 다니십니까? 물으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충성하세요. 지금은 많이 자유해졌지만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싶고. 근데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쁜 건 뭔지 아세요? 죽으려고 했어. 죽고 싶어. 소망이 없어.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형제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놀라운 현상을 저희 교회에서 보는데, 저희 교인의 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단언컨대 그 부부는요,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데 갔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주째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와서 기도하고. 불편하죠. 힘들죠. 시어머니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시어머니도 불편해서 막. 근데 예배하는 자리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먼저, 내 아내와의 관계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많죠.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그러나 인도하심 없으니까 와서 예배 시간이 곤욕인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넌 그런 걸 보면서 훌륭하다, 성숙하다. 아마 코너스턴에서는 그런 거 없겠지만 저 누구 보기 싫어서 저 사람만 안 나오면요 절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권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힘들어도 맞아주는 게 그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사역은 uncomfortable하고 inconvenience를 한 거예요. 사역이 평안하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교회를 떠나는 시그널이다. 어떤 소리를 듣는 거겠어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저도 교회에 처음 정착했을 때, 교회가 아니죠, 뭐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저는 불교대학 다녔어요.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전에 성당 다니고 어디 가도 제가 욕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욕 한번 해드려요 지금? 기가 막히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후배들인데 1년, 2년 후배들인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뭐 제가 복학생이니까 뭐 말만 하면 막 깔깔깔깔깔 웃어주고, 거기서 저는 마음이 녹았어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친구들은 누가 욕 잘하나 경전대회 하고 있고 싸우고, 근데 거기 가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애들이. 저는 그 친구들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랬어요. 웰컴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와이프 제니를 만난 거고요. 한 명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걸 알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못하게, 작은 교회 그런 얘기 못하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3,000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면 3,000명 다 구원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할 수 있나? 3,000명을 주셨는데 내가 100명만 구원하고 2,900명이 지옥불로 가면 그 심판과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한 번에 한 명씩. 거저 오니까 전도해야죠. 한 번에 한 명씩. 한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메인 예배 2시 예배 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모여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국말 하지 말라고. 15년을 했어요. 15년 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중국말만 해. 나는 한국 사람 중국말 못 알아듣는데 자기네끼리 막 재밌다고 깔깔깔깔대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웰컴도 안 해주고 중국말만 하고 있다. 난 그냥 왔어. 내가 다음 주에 그 교회 가고 싶겠니? 여러분은 가겠어요? 아니죠. 아주 인텐셔널하게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카톡이 편해요. 근데 카톡 말고 다른 시그널이라는 걸 쓰재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해요. 왜? 사역은 불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김치를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점심에 주일날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와가지고 막 또띠아도 굽고 막 이렇게 해먹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불편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한국말로 하니까 전 너무 편하게 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영어 한다고 제가 쫄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족해도 전파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내가 그대로 읽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해요. 왜?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제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말씀을 변하지 않으니까 히스패기나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와서 들어야지. 와서 듣고 그 가정에서도 이대로 살아야지.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 문화 따라가다 지옥 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신다. 뒤에서도 후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내가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영어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안 들렸잖아요. 나중에 들리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화법,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너희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의 정서를 망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 노예 생활로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갈게 할 것이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바꿔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기부로도 안 된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외히 여겼던 것이죠. 저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오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하라. 아멘. 무엇으로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할지니라. 아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역사하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놀랍고 신나고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윤복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박힌 게 아니고 내 정서가 박힌 게 아니고 육체가 박혔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자꾸 집중하시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된 걸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같이 오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조일 집사님이시다 몰랐는데 몇 주 전에 미팅할 때 집사님은 박효수 목사님 설교 유튜브 말씀 이렇게 듣는데요. 자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유튜브가 없어요. 저도 이게 가끔 듣는데요. 언제 한번 영어로 한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리면 말하게 돼 있고요. 그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KM, EM 하나예요. 하나의 한 몸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지구적인 교회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니까 교회예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러므로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세 번째 교회, 지역적인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아굴라와 프리실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안부하노라.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세 번째 교회, 이게 모이는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부터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에 함께
미국, 한국, 탄자니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곳이 다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로 통일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고 에클레시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부르신 게 바로 교회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 안에 촛불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왜? 나가면 만나게 되거든요. 나가면 그 죽어있는 자들, 오늘 죽으면, 아니 믿지 않고 10년 후에 죽어도 바로 유황 불못으로 떨어질 그 자들을 건져내서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으로. 저는 장담하건대요, 박 목사님, 저는 군악대 출신이에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 딱 시스템만 돼 있잖아요. 3,000명 놓고 찬양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아멘. 찬양팀 다시 한번 찬양팀 아멘.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걸 자랑하셔야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능 준 것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홀로 지존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비가 와도 센트럴파크에 나가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나가면 무조건 만난다 했는데 만나지 않아도 돼. 비가 와도 그 공원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저는 더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호적에서 파내도 되는 아들이었거든요. 재산의 반을 미리 주세요. 줬더니 다 탕진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잔치하자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 저희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거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 꽃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차세대를 위한 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걔는 그 아이들이 꽃을 피울 거예요. 근데 차세대가 코리안 아메리칸만 있다면요, 커뮤니티가 강력하지 않아요. 히스패닉, 블랙, 인디안. 모든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는 모든 족속이 한 소리로 찬양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커너스턴 교회와 HMC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 내 진짜 내 제자,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 말고 진짜 내 제자가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22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레드우드 시티, 진짜 산마테오 카운티 지역 이쪽 실리콘밸리를 정말 코너스톤부터 시작하여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아까 이게 몇 년도야? 1936년도. 이랬어요, 미국이. 아까 뉴욕 타임스퀘어. 이건 어디입니까? 불과 1년 전이에요. 애슈베리. 불과 1년 전이에요. 저희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기 위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숙과 연합, Charity and Unity, 에베소서 4장이고요. 금년이. 이것을 능축시켜야 되는구나. 성숙과 성장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덩치는 큰데 왜 아직도 애노릇하고 변하지 않는가? 그게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지난주 비 오는데 나간 거예요. 센트럴파크에 전도하러. 나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산타클라라 센트럴파크에 갔는데 우리 주의 집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전체 모인 사람들이
급하게 나온 사람들보다 많았대요. 우리가 여기서 한 3-4명이 더 있는데 우리가 더 많았다는 거죠. 사람이 없었어요, 비가 오니까. 근데 베트남 아메리칸 한 사람을 만난, 조라는 사람, 조라고 그랬죠? 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가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근데 누가 가야 합니까? 참 제자가 가야 돼요. 누가 참 제자라고요? 진리를 아는 자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계속 저희 HM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도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박 목사님과 코너스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 awake, Lord, have your,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박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아버지, 내가 진리를 더욱 깊이 정확히 알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의 말씀을 이루겠나이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내 여생 가운데 이루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